사도행전 9장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하는 과 고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서 달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 헌신했던 한 여성이 나옵니다. 이 여성이 죽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36절 말씀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이제 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 여성이 병들었고 죽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그녀의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고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을 믿었고 사람들을 섬겼던 여성이었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다락에 누웠는데 남편이 슬퍼하고 가족들이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볼 때 그녀 역시 가난한 과부가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빠라는 도시는 지금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이제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델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1948년 이제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델아비브와 요빠를 합쳐서 델아비브 야파라는 도시로 이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빠는 지금의 델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입니다.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도시로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이고 각국의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요빠입니다. 요빠는 솔로몬 시대에 그 항구에 레바논에서 운반해 온 이 백향목들을 거기에서 이제 집결시켜서 바닷물에 말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운송했습니다. 또 요빠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 타러 요빠에 갔을 때 마침 그곳에서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나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런 곳입니다. 이 요빠는 사실 그 다비다라는 여성보다 10장의 이방인 고넬료 사건으로 유명하지요. 다비다 사건 이후 43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이 있어요.
그때가 12시였습니다. 제6시였습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 하나님이 황홀경의 비몽사몽간에 잡아먹으라 그런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저는 속되지 않은 것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옥신각신합니다. 3번 그 환상이 있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친구와 친척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물 세례주고 이 사건이 이방인 사역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초대교회 가는 곳마다 바리새파 출신의 이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때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할례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성령 충만을 주고 성령 세례를 준 것을 볼 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없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빠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고 베드로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비다라는 여성, 그렇게 경건한 여성,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던 여성이 병들었다는 것,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날 이 서구 사회를 강타한 신학이 번영신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이 번역신학의 기체 아래 비냐드 운동이 생겼고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 생겼습니다. 번영신학의 특징은 뭐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치유해주시고 번영해주시고 건강하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신학의 기초 아래 이제 중산층을 대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각 도시마다 대형교회 메가처치들이 생겼습니다. 이 신학의 기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건강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좋은 직업이 번성하고 만약 당신이 병을 앓는다면 병을 저주해야 하고 거절해야만 한다. 믿음을 더 크게 하고 그리고 곤란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 들었으면 당연히 병을 저주하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치유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저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나빠졌다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론 배경은 예수님이 이 설교보다 치유와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에 더 집중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전도활동을 할 때 능력으로 전도하지 않았냐, 오늘날로 능력 전도가 가능한 시대다. 주님께서 이제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부와 능력과 권능과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지상명령의 마가복음 버전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이 약속이 오늘날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병이 걸리지 않고 병은 반드시 나아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병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치유를 기도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채찍에 맞은 그 채찍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여기서 나음은 베드로전서 2장의 전후 문맥을 고찰할 때 육체적 치유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이야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 죄값을 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질병을 짊어지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지, 질병에서 나아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라는 문장을 보면 사실 이 문장은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지 미래형으로 우리의 그 질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채찍에 맞은 그 사건은 이제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와서 영적으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성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했을까요? 번영신학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주님을 잘못 믿은 것이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가 죽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역경들과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 놓았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삶이 실망의 장벽에 부딪히고 산산조각 났을 때, 그때서 우리는 좌절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물은 어둠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찬란한 별은, 그렇게 아름다운 별은 캄캄한 이 어둠이 임해야 별이 더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두운 곳, 예기치 않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좌절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태도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많은 과부들은 그녀의 죽음 때문에, 질병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내셨고 모두 다 나가라 내보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녀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도 그것이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는 것도 응답이라는 이야기예요. 죽는 것도 응답이고 실패도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죽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